오늘은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까지 또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후라는 인물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인물은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동경하거나 우리가 본을 받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신앙 인물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후라는 인물이 조금은 매력적입니다. 그의 직분은 왕이 되기 이전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자 그는 고지고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어제 이르기까지 왕과 왕비와 그의 후손들을 모두 척결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바알 신앙을 척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부터 27절까지 바알 신앙 척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후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후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가 예후처럼 살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후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꼭 붙들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 바로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문단은 바로 바알 신앙 척결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들로부터 왕들의 후손까지 싸그리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그가 해결해야 할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바알 신앙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는 18절부터 27절까지 길게도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예후는 가장 먼저 바알을 섬겼던 왕 아합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속였습니다. 아합은 적당히 바알을 섬겼으나 나는 전심으로 바알을 섬길 것이다 라고 공포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또 그 제사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예후의 그 말이 어찌 보면은 안심시키는 말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공포를 조장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수요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숙청하고 모든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을 죽여놓고서 이제 와서 바알 신앙을 지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한다는 그 말이 과연 이 바알 신앙을 지키고 선지자로 활동하고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말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후는 정말 칼 같은 사람입니다. 군인답게 깔끔하게 두 가지로 명령했습니다. 모두 나와 예배하자. 그리고 안 나오면 죽는다. 만약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예후의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할까요? 나가야 할까요? 일단 나가서 죽을지 아닐지를 고민할 수 있지만 안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 섬기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까지 예후는 한자리에 모아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또는 공포에 떨게 하면서 그 다음 그들을 싹 다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한 가지 물품을 줍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복이었습니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예복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안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불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후라는 사람은 이미 아합 왕을 죽이고 또 이세벨을 죽이고 그의 모든 자식들까지 싹 다 죽였는데 우리라고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후가 준 예복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된 옷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듭나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과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오직 예수로 인해서 구별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구별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겉모습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이들에게 예복을 입혔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복을 입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예복을 입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후가 예복을 왜 입혔을까? 정말 이 바알을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예후는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18절에서 27절의 그 긴 말씀 가운데 예후는 한 가지를 더 명령했습니다. 그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종이 있는지 철저하게 구별해라. 그들의 그곳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빼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 섬기는 자들이 그 옷을 입었다면 입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통로로서 사용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예복을 입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 입은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겉면을 계속해서 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복을 입고 대회장의 문을 닫고 예후는 명령을 내립니다. 죽여라. 죽여라 라는 명령과 함께 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 군 지휘관과 그 부하들에게 만약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간다면 그 목숨은 당신이 대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 예후의 군사들은 죽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후라는 인물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철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해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는데 예후에게는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으신 겁니다. 어찌 보면은 바알 신앙을 척결하기 위해서 바알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예후 혼자서 척척 알아서 잘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바알의 목상, 바알의 신당까지 모두 헐어버리고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영적 전쟁의 위대한 승리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단이 판을 치고 수많은 종파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계속해서 어지럽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싹 다 모아서 죽인다면 인권의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 죽이는 것을 신약시대에서 살리는 것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
어찌 보면 예후가 그 모든 사람들을 척결했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기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면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예후라는 인물을 5일간이나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예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언제나 자신의 말 끝에 살짝은 애매하고 오묘한 말들을 덧붙였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개혁의 한계에서 드러납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아멘.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은 멸하였으나 였으나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전의 말과 반대되는 말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합당했던 가장 대두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바알 신앙이었고 두 번째가 금송아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절반의 개혁, 절반의 순종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전반부에는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바알 우상을 척결해냈으면서 예후는 금송아지 신앙을 척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에 정말 탁월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전도의 영성이 있어서 정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달란트, 신앙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겉면과 신앙의 내면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일치하는 신앙일 때 그것이 완전한 개혁, 완전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금송아지 두 가지를 우리가 대비해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비할 때 예후란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알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이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외부로부터 그 바알 우상을 끌고 들어왔고 아합은 그거를 쳐내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하나씩 세워갔던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알이라는 신에게 비는 것은 풍요와 물질 그리고 명예가 가장 대두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외면적인 것, 남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을 중요시하는 세태를 꼬집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도 겉보기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며 많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 사역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바삐 헌신하며 집에 가서 녹초가 되는 것, 또는 정말 하루 종일 섬기며 봉사하며 또 교제하며 정말 양육하며 그런 것을 힘써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정말로 교회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교회일이라면은 열일 제쳐두고 나오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찔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옛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겉면을 강조하는 사람, 겉면이 잘 드러나는 사람, 사역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직감적으로 잘 갖추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하기 이전에
군대를 갓 제대했을 때, 제가 12월 말일에 제대를 해서 다시 학교를 복학하기 전 2달 동안 교회에서 내리 살았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 이전에 저의 신앙생활이 완전 개차반이었는지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우리 본영이는 군대가 사람을 바꿨어.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 라고 하면서 저에게 칭호 하나를 주셨습니다. 바로 너가 교회의 기둥이다. 너가 교회의 기둥이다. 그 말이 참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너무나 즐겨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2달 동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한켠에 방 한 칸, 예를 들면 영화부실에 저의 이불을 갖다 놓고 저의 옷가지들을 갖다 놓고 세면도구를 갖다 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집이 없던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일부터 자고 금요일까지 잤습니다. 토요일은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집에 가서 잤습니다. 왜 집에 가서 잤을까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깔끔하게 단정하고 예쁘게 교회를 나와서 또 그 주일도 열심히 굴려야 정말 주일 점심 설거지는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맡기시고 어떤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시면 저한테 맡기시고 매주 설거지를 정말 열심히 할 정도로 저는 교회의 기둥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2달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샌가 처음에 누렸던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기쁨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여기가 내 집이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삶이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칭찬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에게 너무나 알맞았다라고 생각해서 어느샌가 저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겉면만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면을 중요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극단적인 한 가지 예는 바로 2달이 지나갔을 무렵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이 집 밖에서 자면은 편하실까요? 불편하실까요? 편하실 수도 있구나. 불편하실 겁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집 밖에 나가서 자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2달 동안이나 그렇게 하시는 동안 몇 번이나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잠은 집에서 자라. 잠은 집에서 자라. 집에서 자는 게 너한테 좋아. 근데 그 말을 2달 동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은근히 고집이 셉니다. 특히 어머니의 말은 특히나 더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든 전화를 하시든 문자를 하시든 그냥 무시한 채로 난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청년의 시절 2달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자가 하나 딱 왔습니다. 문자였는지 전화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집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어머니께서 너 내 아들 맞냐? 그 말을 듣고 순간 놀라서 아,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덕이 될 만하고 본이 될 만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구나. 지금 내가 겉면만 중시하면서 내면은 하나도 가꾸지 않고 있었구나. 그 2달의 처음에는 그 기도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나중에는 누워서 핸드폰 하는 시간으로 유튜브 하는 시간으로 허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또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신앙의 겉면을 중요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에 대한 소망도 함께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소망과 양손으로 쥐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의 소망 모두 내려놓고 천국 소망만
붙들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겉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후가 바알 숭배를 척결했었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해서 신앙의 외면을 도외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수록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진다라는 것은 이전에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죄로 여기며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밀어내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연수가 자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후는 금송아지를 척결하지 못해서 그 개혁은 절반의 개혁, 절반의 순종. 다시 말해서 그 절반의 순종, 절반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 개혁이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라는 것은 바알과는 다르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꾀를 내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들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니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북이스라엘에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 그때의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이어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 올라가 보면은 모세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알이라고 하면은 외적인 것, 우리의 풍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금송아지는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겉면도 있겠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후에게 금송아지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척결하고 금송아지를 척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후라는 사람의 신앙의 겉면은 번들어지지만 그 신앙의 내면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잘 가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겉면도 잘 가꿔야 합니다. 예배로 나오는데 그냥 대충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내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겉면과 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이었습니다.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본문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카톡방에도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희 누나들이 부모님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서 그 동네에 싱크홀이 생겼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길 가는데도 주의하라고 그런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싱크홀이 무엇일까요? 겉은 괜찮아 보이는, 특히나 우리나라가 현대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아스팔트를 깔고 그 아래에 흙이 있는데 그 흙들이 점점 비에 의해서 또는 유실되어서 사라지고 한순간에 폭삭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지만 저희 고향에도 부모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겉이 좋지 않아서 속도 좋지 않다면
우리는 크게 놀라지 않을 겁니다. 예배의 태도가 불량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신앙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습 또는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 너무나 투철하고 너무나 신실한데 어느 순간 그들이 넘어진다면, 어느 순간 그들이 떠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싱크홀과 같은 얘기입니다. 예후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겉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였고, 우리가 말씀을 잘 읽지 않으면, 말씀을 대충 읽는다면 나는 예후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예후처럼 하나님께 기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자세히 또 사모하며 철저하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의 실제 속내는, 예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사역한 것이고 그가 많은 것을 척결했지만, 언제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씩 덧붙여져 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예후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사역하는 사람이고, 분명히 그 우상들 또는 그 왕권을 척결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주의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말씀을 마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후는 그러면 그냥 일시적인 도구로서 쓰고 버리신 건가? 예후는 결국에 4대라는 자신의 왕권이 4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제한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후의 죽음에 대해서 나올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31절 말씀에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후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의 내면은 이미 썩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의 내면은 다른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언제나 죄에서 멀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후의 쇠락과 죽음, 이것을 꼭 나누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예후가 왕권을 탈취한 이후에 점점점 강성하여지고 점점점 번성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점점점 축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람의 왕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5일간 함께 읽었던 9장과 10장에서는 분명히 예후는 순식간에 왕도 치고 왕비도 치고 자녀들도 치고 다음날 빠르게 달려가서 바알 신앙까지 척결해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마트하고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간이 28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시고 그의 칭찬할 만한 면은 칭찬하시면서 4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너는 4대까지만 은혜 받고 너의 후손 4대까지만 보호받고 끝이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는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영원의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대의 복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짠돌이로서 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후에 내면이 썩어 있는데 그에게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준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나기 때문에 4대라는 기한을 주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대밖에 안 주셨네? 예후가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산적이신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4대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28년간 그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끊어내고 돌이키기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택하신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셔서 우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100%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 실족하였기 때문에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깊게 다져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반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실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가 지금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섬기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올바른 신앙이 계속 돌아가고 계속 은혜가 넘쳐난다면 우리는 내 신앙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의 겉면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체육대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체육대회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운동 열심히 하고 축구도 하고 싶고 족구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정말 영혼을 섬기는 마음, 또는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순환돼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고 선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거의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시 순환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힘을 썼을 때 그 소진된 힘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는 겁니다. 금송아지처럼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예후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후가 아닌 예후를 반면교사 삼아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